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시간에 이어서 이론상 법어에 관한 해석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얼굴에 있는 눈, 코, 귀 이거 말고 전체 몸, 손, 발, 몸으로도 그 몸을 쓸 때 법 있게 써야 한다 그런 말이죠.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참 공이 많이 들지 않아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참 공이 많이 들어요. 몸을 건강하게 존립하는 데에도 정신이 많이 쓰이죠. 또 이 활달하게 움직여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정신이 많이 쓰이는 것인데 몸의 기능이 그거잖아요. 몸의 기능이 나를 존립케 하는 것이고 활달하게 활동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잘못 쓰면은 이제 의식주에 큰 결함이 오는 것이죠. 몸이라는 것은 어느 때 활동하는가 하면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활동하는 것이거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습니까?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쓸 때 위태로운 것도 불구하고 몸을 쓰고 거짓된 것도 불구하고 몸을 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회 질서에 맞지 않는 일도 의식주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몸으로 활동할 때 반드시 법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요. 대개 사람은 욕심으로 몸을 부리죠. 욕심 가는 대로 몸을 써. 몸으로 활동을 해. 또 사심이 일어날 때 몸으로 활동하는 거고. 해물심,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할 때 그때도 내 몸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이런 또 몸으로는 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역할을 해요, 몸으로. 근데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문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죄악을 지키기도 하고 잘못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구렁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몸으로 짓는 죄업 이것이 자기를 망치는데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몸을 사용할 때 법 있게 사용하라 그이죠. 이것이 몸이라는 것은 주로 동정간에 움직이잖아요. 동정간에. 근데 그 동정간에 운행하는 것을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잘 운행을 해라. 이론상의 표준을 가지고 진리의 표준을 가지고 사리에 부합되게 또는 인과에 맞게 몸을 운행해야 한다. 그런 것인데 그 인과의 표준이 없고 사리의 표준이 없고 진리적 표준이 없으면은 그냥 감흥적으로 이욕심에 의해서 또는 의식주 해결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그냥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생들이 하는 세계고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론상의 표준에 의해서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런 정신적인 표준에 의해서 몸을 써야 한다. 몸이라고 하니까는 이건 내 몸이고 저거는 저 몸이고 해서 상대적으로 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돼. 그래서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위하고
내 몸을 우선하는 마음이 앞서죠. 근데 이런 것을 서로 자리리타로 서로 원만성,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잘 다스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또 우리가 그 몸을 잘 잘 수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가령 몸이라는 건 활동하는 것인데 휴식도 중요하죠. 또 휴면도 중요하고 휴식도 중요하고 활동도 중요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섭생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잘 조절하는 것도 몸을 사용할 때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될 거예요. 이런 것을 조절을 잘 못해도 몸에 이제 병이 들고 그 한 몸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곤란한 이제 거에 돌아오는 때가 있잖아요. 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늘 표준에 이론상을 표준으로 해서 몸을 사용할 때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라 그런 말씀이니까는 이걸 실제 생활할 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지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마음이라는 건 참 미묘해서 아주 시시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 마음을 낼 수도 있는데 이 수시로 변화하는 이 마음 또 안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는 마음은 한 번 쓸 때는 자유롭게 쓰지만은 한 번 써서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속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때 잘 써야지 돌아올 때 이것을 조절하려면 매우 고생스럽고 험난하단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안으로부터 밖으로 낼 때 이때 잘 써야 한다. 그러면 밖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항상 은혜요 상생의도로 돌아올 텐데 그리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마음을 쓸 때 그때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마음을 잘 쓰라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성품은 본래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것이죠. 그게 성품이라는 건 그렇게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것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용할 때 그 본성, 본래 성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 경계에 응하는 마음대로 쓴단 말이죠. 자성을 떠나서 마음을 써. 마음이라는 것은 이 육군, 안입이 설신 후 육군의 반영대로 마음이 나가는 것인데, 그러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몸에 감촉되는 대로 마음이 난단 말이죠. 마음이 나. 그 마음을 마음대로 그냥 쓰면 죄회에 드는 일이 참 많다 말이죠. 해독이 돌아오고 죄가 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는 마음을 낼 때 경계에 당해서 마음이 나는데 그 마음을 낼 때 본성에 반성해서 본성을 여의지 않는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는 마음을 내라. 그 표준은 원망부족 지공무사. 항상 원망부족 지공무사의 표준에 의해서 마음을 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원망부족 지공무사는 평소에 늘 닦아서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부족 지공무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망부족 지공무사가 아주 마음 가운데 저신족을 스며 있어서 무슨 일을 당해서 마음을 낼 때 그런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심경으로 마음을 내면 항상 사리에 부합된 마음이 나지 않겠어요?
그 이제 이 경계에 끌리거나 물들거나 이러지 않고 항상 해탈의 심경으로 마음을 사용해서 살이 어둡지 않고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그런 그 법도 있는 심신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만구족 지공무상한 이론상의 표준이에요. 이를 당해서 구체적으로 뭘 생각하려면 상당히 난감해요. 무엇이 법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간편하게 이론상, 그 이론상은 원만구족 지공무사 이런 그 용어 표준에 의해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때 이제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론상의 도형, 둥글고 원만한 이론상 또는 원만구족 지공무사 그 말씀의 내용대로 사리를 판단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니와님이 한 번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이니와님이 공부를 잘 하시니까는 칭찬하는 뜻으로 오늘은 이니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물을 말이 있으면 물으라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 회상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리까? 그 대답에 대해서 불법은 본래 일체유심조를 가르치는 교법이니까 일체유심조 도리를 배운다 하라 그러셨어. 그 인화님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묻기를 일체유심조 도리를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또 물었어.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바로 즉답을 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요란하지 않게 하고 또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어리석지 않게 하고 또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그러지 않게 하라. 이런 법문을 주셨단 말이죠. 이와 같이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진다. 그럴 때 이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이론상의 표준, 참나의 표준, 이걸 잃지 아니하고 사리에 맞게 잘 중도에 맞게 잘 처리하면 원만구족이라는 말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나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고 이게 원만한 관계성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편에 치우쳐져 일 처리하지 말고 그렇게 일을 취사하라. 그런 법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까는 마음을 사용할 때 이론상을 잊어버리고 그냥 방심으로 마음을 쓰지 말고 늘 이론상을 챙기고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마음을 쓰도록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챙겨 마음을 쓰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강의는 이론상장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론상 개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모습으로 이론상을 상징해서 보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진리를 설하시기도 하고 또는 무견히 아무런 말씀 없이 끼쳐주시기도 하고 이 개송, 식구로 또 전해주시기도 했는데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교이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다 중요한 전법
방법이죠. 법을 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경중을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론상 개성도 더 중요한 법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공부가 순숙되어서 이론상의 진리를 사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깨닫고 있는 분, 또 마음으로 증득한 바가 있어서 그 심등, 마음 등불로 진리를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저분이 무엇이라고 해도 말씀을 안 하고 눈빛만 보여줘도 내가 알아차릴 만한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무엇인가 건넬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개성이 실효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개성은 거의 공부인이 마지막 단계로 공부하는 표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경중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불가에는 전법개송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이론상 개송을 이해하는 데는 불가의 전법개송을 먼저 한번 서로 공부해 보시는 것이 이론상 개송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송은 약칭해서 인도말로는 가타라고 하는데 개는 휴게실 할 때 그 개자 있죠? 휴게실 개자, 그것이 개자예요. 또 이 귀글개라고도 하는데 구절이라는 말이죠. 식구라고 할 때 하는 그런 그 뜻이니까 뭐 별 의미는 없지만은 그런 식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글귀 아주 간명하게 설하신 귀절 이러시죠. 대개 불교에서는 사국에 각 경마다 사국의 가장 요점이 되는 말씀을 네 귀절로 정리한 그런 마디가 나와요. 한 금강경, 화엄경, 이렇게 능엄경 이렇게 경이 있을 때 그 경의 요점 정리를 한 태문이 나와. 그것이 되게 사국계로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불교 사국의 형식을 밟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개는 밀어지요. 밀밀하게 전달을 해서 그 전달을 잘 받을 수 있는 실력자에게 밀밀하게 은밀하게 전하는 그런 것이 본래 개죠. 그런데 대무사님은 공개적으로 대중 전체에게 개를 하느니 이게 누구 특별히 전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라 이렇게 전해 주셨으니까는 뜻은 미리가 있지만은 전달한 방법은 은밀하게 전하시지 않고 공적으로 전하셨다. 이것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는 본래 이것을 전등록이라는 이름으로 이 개송이 쭉 전달해 왔어요. 특히 불교가 중국에 건너와서 오가의 분파를 이루었는데, 오가라고 다소자 집가자 오가. 거기 이제 임제, 위양, 조동, 운문, 법안 이렇게 이제 가의 종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시기 이전에 일곱 부처님 7불이 있죠. 부처님 당대 그 전후에서 7불로 개송부터 이 오가의 여러 선사들의 그 개송까지 총망라한 것이 그 전등록이요. 전등록 등을 전한다. 우리가 그 불가에서 등을 얘기하죠.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세종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등명은 심등,
마음등, 스스로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등불, 마음 등불, 자성불의 광명이죠. 또 법등, 이제 우리가 법을 배웠지 않았어요? 법을 배워서 법을 깨달은 법의 교지를, 교법의 교지를 완전히 깨달은 그런 부처님의 해명이에요. 그런 법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등을 갖고 있다. 이 말. 불제자는 안으로 스스로 갖춘 심등이 있고 부처님으로부터 전수한 법등이 있다. 그 등으로 비추어 볼 줄 알아야 한다. 또 이 등불 같이 그 광명에서 광명으로 전해졌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전등록이라고 그래요. 근데 송대 후대에 와서 이제 그 벽암록이라는 또 이 계문만 집결한, 개송만 집결한 그런 그 책이 나왔어요. 이제 벽암록하고 또 종용록이라고 또 이제 두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개송집인데, 벽암록은 임재중에서 교과서로 쓰고 있는 거고, 또 종용록은 그 선가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 쌍벽을 이루고 있죠. 선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벽암록과 종용록 이 두 개송집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개송집을 많이 읽고 연마해 보면 개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은 개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구나 하는 요령이 생겨요. 한 예를 들면 이 당나라 해충국사가 3대 왕조를 거쳐서 국사를 했는데, 그 제일 마지막 왕이 숙종인데, 그러니까 숙종은 젊고 이 해충국사는 노인 되셨단 말이죠. 노승이 되셨어. 그 이제 열반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숙종 대왕이 찾아와서 선사께서 백세 후에 탑을 세워 드려야 되는데 그 탑을 어떻게 세웠으면 쓰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봤어.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어떻게 탑을 세우라는 말은 않고 무봉탑 하나를 세워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무봉탑이라는 말은 우리가 재봉틀 할 때 그 이렇게 짜직 비어는 틀로 이렇게 박는 거 있죠? 그 봉자예요. 천하고를 이렇게 잇는 거. 그 봉인데, 그런 봉자예요. 무봉, 그렇게 짜집기한 서로 이 둘을 서로 이음이 없는 그런 탑을 세워주세요. 그 말이요. 무봉탑을 세워달라. 그러면 대왕이 그 뜻을 알아듣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해충이 숙종을 가만히 쳐다봤어. 그래 놓고는 아셨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또 알 수가 없거든. 모르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해충하는 말씀이 내 제자 탐원에게 물어보면 그가 또 말을 할 거니까는 그때 그에게 물어서 알으십시오. 그랬다. 그래요. 그 무슨 뜻인가? 무봉탑이라는 거는 탑을 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응? 이 탑이라는 것은 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1단, 2단, 3단 이렇게 연결 짓잖아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서로 연해 만들어 재봉틀로 천과 천을 연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탑을 만들어. 그게 자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자연이라는 것은 이게 엮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바위하고 물하고는 서로 성질이 달라서 엮은 것 같죠. 물건이 서로 다른 것 같지. 그러면 본래 자연의 입장에서는
하나예요. 엮은 것이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이걸 갖다 이거다고 이거다고 엮어 놓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갈 테니 탑은 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대왕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이와 같이 공부가 순숙된 분에게 그 계를 설해서 알아들을 만한 그런 분에게 계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공부가 순숙되지 못한 분은 계를 설해도 잘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 이론상 계송을 공부할 때 교의의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교법의 총체적 의미를 잘 연마해서 그 핵심 요의를 알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심등, 그 교의로 마음을 밝혀서 통만불멸심같이 마음을 밝혀서 마음의 광명으로 그 자리를 짚어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 이해의 방법으로 이 이론상 개성을 접근해야 돼. 옛날 동짓날 팥죽 못 얻은 가난한 노인이 있었더래. 부잣집 노인이 그 노인 보고 팥죽 먹었나? 이렇게 못 먹었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며칠 후에 오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그 노인이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부잣집 노인이 하는 말이 갖다네. 그래. 갖다네 그래요. 갖다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가난한 노인은 알아차렸어. 뭔 말인 거니? 팥죽이 쉬어서 갔다. 그 말로 알아들었단 말이지. 우리가 쉬었다 할 때 갔다 그러잖아요. 저승간 것처럼. 그러니까 그 가난한 노인도 팥죽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팥죽이 열반했구나. 그 말로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이론상 개성이 깨달을 수가 있지. 그냥 이론상 개성만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실은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정리해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같이 주소일념 공부하는 수행자가 각하는 그런 법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원기 26년 1월에 개송을 내리시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니, 성품의 진정한 체성자리니, 진체니 사량으로 생각으로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관조 정신눈으로 마음의 광명으로 비추어 보라. 말고 관조로서 깨쳐 얻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고요히 내 마음의 본성자리를 관조해 본다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론상의 진리는 개성으로 이러이러 하셨는데 이 자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논리적인 해석 아니고 실제적인 내 마음의 영체, 영혼의 체성자리를 보고 깨닫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법을 받고 못 받는 것은 그것을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그죠? 개성은 공적으로 다 주었다 말씀이죠. 밀전을 하시지 않고, 아니 각자 정진해서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후일에 유감이라는 말은 후일이 언제일까요? 후일은 사람이 생로병사 곧 병들고 늙고 병들고 열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속절없는 이 시간이 금세 그렇게 돌아와요. 이거 하다 보면 어느새 그렇게 딱 돌아와서 그런 경지에 이르거든요. 이제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개성 공부 방법과 요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개성 공부인가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개송에서 말씀하신 어의, 그 글어의 뜻으로 잘 이해하고 또 그 글어의 뜻을 현실에서 한번 증명해 봐. 가령 만법규일 일귀하처면 만법규일을 현실에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 자리를 한번 증거해 보고, 일귀하처 하나로 돌아간 자리가 그 어느 자리인고 하고 그것도 내 마음에서 또는 현실에서 어느 자리로 돌아갔는가 하고 한번 증거해 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해 본단 말씀이죠. 또 사실적인 증거를 들어서 증명해 보고, 이렇게 공부를 처음에 해. 그러다가 정신세계에서 안으로 정신세계에서 생각의 생멸, 생각이 호련히 일어났을 때 하고 모든 본회와 집착이 다 고요히 가라앉아서 돈망, 아주 공한 그 자리에 그 바탕을 연마해봐. 텅 비었는데 어찌해서 한 생각이 호련히 일어나며 그 일어난 한 생각은 사라졌을 때 어느 곳으로 사라져가는가 하는 것을 잘 관조해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의 그 변태를. 그러면 이론상 계속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깨닫게 돼요. 이제 말씀으로 들으면 어렵다가도 마음에서 한번 궁리해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로구나.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이 불가의 개송, 그 전법, 전등록, 벽암록, 종암록 이렇게 여러 가지 개송집이 있는데 그런 개송집을 쫙 열람을 해. 하고 개송이라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과거 서강모니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장 끝자리에서 두들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가 여러 가지 개송을 참조해 보니까는 이런 뜻이었구나. 이걸 이해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대산 상사님을 제가 옛날 초목과장 시절에 업무보고를 하러 배우러 갔으니까 그때 저에게 벽암록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 이제 풀이 나게 사다가 이제 공부를 했죠. 그냥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직책을 2번이나 바꿨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제가 서울회관에 또 근무하러 갔는데 그때 대사님께서 하룻밤 유하신 일이 있어. 그 서울회관에서.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뒷동산으로 이제 체조로 올라갔어요. 체조를 다 마치고 이제 내려가면서 제 손을 잡고 물으셔. 벽암록 잘 읽었나?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읽으라 했는 것을 읽었나 하고 물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돌돌 다 읽었죠. 읽어놓고 다 또 덮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때 또 정신 차려가지고 또 한 번 읽어보니까는 참 공부하는 새마다 그런 뜻 나요. 늘 공부가 새롭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리를 자꾸 굴려가면서 연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굴리지 않고 생각을 따지지 않고 이것이니까 이것이고 저것이니까 이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런 논리를 떠나서 성품을 직관하는 내 마음의 본래자리를 한번 직관해보는, 내가 나를 잘 살펴보는 그런 공부법으로 접근해야 진정한 개성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소위 입정처, 언어 단어 입정처, 이런 상소문에 나오죠? 입정처를 체험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색직공, 모든 형색이 있는 것은 다
공한 것이며, 또 돈공, 텅 빈 그 공이라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북천 색, 그것이 공이었다 아는 것이죠. 색은 바로 공이고 공은 바로 색이다. 둘이 아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물상이 있는 거, 색이라 하는 거, 빛이 있고 물상이 있는 것은 다 변해서 없는 것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생각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생각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그 어느 분은 좌선하고 맞추고, 제가 옆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좌선 맞추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몸이 흩어질 때, 사대가 흩어져 버릴 때 정신도 다 흩어져 버릴 텐데 무엇이 조정이 돼서 선을 닦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참 그 험한 선이죠. 그렇게 체가 없이 선을 닦았다가는 참 험한 것인데, 이것을 허망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몰라서 물었겠어요? 응? 영혼은 불멸한 것이다. 다 알죠. 아는데 실제로 내가 선을 닦으면서 무엇이 영혼 불멸의 영혼이냐, 영성이냐 하는 것을 탁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게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말하고 설명하고 알아듣는 것 가지고는 이론상 개성을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 생각을 굴리지 않고 성품을 직관하는 공부, 이 공부를 늘 해서 입정처를 체험하는 그런 체험의 실력으로 이 개성 공부를 연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금강경 일체 동간분 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아? 그 당나라 북종의 북종이라는 것은 이제 남종, 북종 나눠져 있는데, 남종은 해능선사 문화고 북종은 신수대사 문화인데, 이제 북종은 주로 논리적이죠. 논리적이고 남종은 논리를 끊어버리는. 그 이제 거기에 북종의 덕산이라고 하는 선사가 이제 금강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성이 주시요. 그 주금강이라고 할 만큼 금강경을 달달 아는 분인데, 그 이제 금강경 소초 이제 해석본을 자기가 써가지고 이제 등에다 엎고, 내가 이제 저 남방에 가서 그 남방 불교를 좀 쳐부숴야 되겠다 그랬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남방에서 그렇게 그 말도 아닌 그런 교화를 하고 있다, 법을 설하고 있다냐 하고 내려오는데, 이 중국에는요, 중국 일화에는 중국의 노파를 만났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중간에 노파를 만났는데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번에도 이 워킹 산책하는 코스에 저 동네 마지막 코스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4, 50분 가갖고 그 정자에서 쉬었다가 4, 50분 오면 또 1시간 반 동안 워킹이 돼요. 그때 그 정자에 가니까 노인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야, 미리 와서. 그 나도 이제 같이 앉았죠. 그 노인이 묻기를, 비가 안 오네요. 언제쯤 비가 오겠어요? 나한테 묻는 거야. 근데 내가 비가 언제쯤 올지를 모르지 않아요. 몰라. 그래서 할머니 고구마 심었는가 보고만. 고구마 심었는가 보고만. 그러면 내가 아는 말만 해서, 고구마는요, 비 올 때 비 맞으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물 줄 것이 없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비가 언제 와요?
큰일 났네요. 비가 안 와서. 그러고는 자리를 떠나서 가버리더라고. 나는 비 오고 비 그치는 걸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할머니한테 우세했다. 수도 오는 사람이 돼가지고, 비 오고 그칠 것도 몰라가지고, 할머니하고 대화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참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비 오고 그칠 것을 알아야만 수도인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묵시적인 그런 노인인지도 몰라요. 죽음강이 노인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됐어. 그래서 그 떡을 팔고 있는데 그 떡을 먹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묻는 거예요. 당신 그 등에 바랑에 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뭐요? 이 바랑에 진 것은 금강경 초서요. 금강경 보정한 건데 내가 지었어. 그래. 그러면 하나 물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노인이 뭐라고 묻는 거니? 금강경에 현재 마음도 없는 것이고 미래 마음도 없는 것이고 과거 마음도 없다 그랬다. 그런데 어디에 점을 찍으려서 식사를 하렵니까? 이건 말이요. 점심이라는 것은 식사하는 점을 하나 찍었다는 말이거든. 점심. 이게 정식 밥이 아니고 점 하나 찍는 밥. 그런 뜻으로 점심이라고 그러니까는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과거에도 마음이라는 건 얻을 수가 없고, 현재에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에도 마음이라는 건 얻지 못하는 것이다.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서 식사를 하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딱 막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금강경을 초서까지 쓸 그런, 아주 밝은 사람이 그 말 한마디를 대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못하고 있으니까는 뭐라고 하는 거니? 저쪽 아래에 내려가면 용담 스님이라고 큰 스님 한 분이 있으니까는 거기 가서 도를 물으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용담을 찾아가서 이제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를 지내면서 큰 소리로 물었어. 용담이라고 해서 왔더니 용이 없구만.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용담 스님 들으라고 큰 소리를 했는가도 몰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용담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밤길에 오는데 밤길에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조이에다가 불을 탁 켜줬어. 어디가 들고 가라고. 그러니까는 탁 켜줘 놓고는 이제 가려고 하니까는 불을 꽉 꺼버렸어. 용담이. 그래서 이제 그때 죽음강이 생각을 바꿨다.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은 금강경 초서를 다 불질러 버렸다 그러는데 불질러 버린 건 잘못이지. 어디로 불릴 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론상 개송 알아차렸다고 해서 교전 불리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 것도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불가에서 개송이라든지 이런 깨달은 바를 전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깨달은 바를 전해오고 있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국에는 이런 일화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다른 똑같은 얘기가 또 있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또 소개하는가 하면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사실로 있었는가 할 만큼 비슷한 얘기인데 두들기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송나라 때 이제 공안에 조주간파라는 화두가 나와요. 조주간파. 조주가 노파에 가서 잘 설득시켜주고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조주 간파가. 그래서 노파가 또 나오잖아요. 노파가 또 나와.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많은 선사들이 조주라고 하는 큰 스님을 차고 찾아가 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한 분이 이제 그 조주라는 스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대산을 가야 하는데 오대산 가는 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그 찻집에 들어가서 그 찻집 노파에게 물어봤어. 오대산을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는 그 노파가 그 선사에게 똑바로 가세요. 그랬다고 그러는 거야. 똑바로 가라. 그러니까 똑바로 가라는 대로 갔어. 그러니까는 그 노파가 구시렁대는 말을 해.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저렇게 돌을 닦은 뭐지? 아, 또 저렇게 가시네.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오대산 가는 길이 맞고 조주선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 와서 선사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노파가 거기 앉아서 그러더라. 대개 선사들이 거기 가려면은 꼭 그 찻집에 들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노파가 그랬다. 이제 이 얘기는 조주선사가 그 말을 들었어. 듣고서 아, 그러면 내가 그 노파를 가서 만나고 와야 되겠다. 조주선사가 직접 노파를 만나러 갔어. 가서 똑같이 물어봤어. 오대산을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노파가 똑바로 가세요. 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조주선사는 똑바로 가라는 대로 똑바로 갔어. 다른 스님과 똑같이. 응? 똑같이. 그렇게 하고 와서,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그 방문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 그 노파를 만나서 단단히 따져주고 왔다. 가르쳐주고 왔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 그걸 조주간파라 그렇게 화두가 있는 거야. 무슨 뜻일까요? 선사들이 똑바로 가니까 저렇게 똑바로 가네. 군수를 했는데. 조선사도 따져주고 온다고 해서 가신 양반이 또 다른 스님하고 똑같이 그대로 와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나는 단단히 따져주고 왔다 이랬다. 응? 무슨 뜻일까? 그 똑바로 가라는 말은 가는 데에 조주선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대산을 가야 조주선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조주선사를 만날까? 마음으로 가야 되겠지. 마음으로 가야 조주선사를 만나지. 거기 오대산 가봐야 형틀만 조주선사지 조주선사를 못 만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라는 것은 마음을 챙기고 그대로 왔다 그 말이요. 마음을 챙기고 그대로 왔다. 도라는 것이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경계에 따라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경계를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대명사님 말씀과 똑같이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요란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지 아니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라 하시는 것과 같이 마음을 챙겨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일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개성도 꼭 그와 같은 거라. 개성 공부도 꼭 그와 같은 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